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에 감격이 있는 사람, 부활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에도 또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부활절이 되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에 회의를 품은 자들은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더군다나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서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부활의 사실을 일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회의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정말 그 어떤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찾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 증거 찾기, 그 증거 찾기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이 적극적으로 정말 부활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자기 예언,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서학자 윌버 스미스는 예수가 만약 자신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런 바보 같은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고상한 도덕률을 가르쳐서 그저 잘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공자님 같은 이야기 했으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 구태여 살지도 못할 것을 괜히 예언하였는데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셨을 것이고 기독교는 그 즉시로 종지부를 찍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그 끔찍한 살해 장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가 튈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헉헉 신음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제자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예수님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때 끝났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불과 30년,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었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구 증거하는데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도대체 그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안 죽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모든 회의론자들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기는 죽었을 것이다. 뭐 어차피 죽었을 테니까. 그렇게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외쳤다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즉시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일축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덤밖에 다른 어떤 증거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무덤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 자기 무덤을 쓰려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알았을 테니 진짜 무덤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묘지에서 누군가가 훔쳐갔을까요? 훔쳐갔을 거라고요? 일단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 여러분 그 군인들을 몰래 2톤 가까운 무게의 돌을 옮겨서 그 시신을 훔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훔쳐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겁니다. 더구나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여인들을 증인으로 앞세운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죽지 않고 생존해 있었던 이 500명의 성도들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 어떤 거짓도 없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조작해 놓고는 그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9.11 테러리스트라든지 요즘 일어나는 IS 폭탄 테러 사건, 그들은 설령 그 진리가 거짓일지라도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폭탄 테러로 죽으면 구원을 받아서 72명의 미인들로부터 술과 고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으니까 자신이 폭탄이 되어 스스로를 산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는 거짓으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폴 리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비록 그것이 실제로는 거짓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재직 시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12명이 연루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단 3주간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년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거짓이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가면서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거짓을 지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의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긴 믿겠는데 사실이 아닌 혹시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허상을 보면서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심리학적인 의심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헛것을, 즉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자 게리 콜리슨의 말에 의하면 그런 환영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지 여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헛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핍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겁쟁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외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내적 외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 그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지금 모일 때마다 매 주일마다 막 그들은 축제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설령 저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얼마나 초상집이겠습니까? 기가 푹 죽어서 그래도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모이면은 막 기뻐가지고 그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감사와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윗 왕의 시를 인용하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그리고는 그는 감격에 겨워서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 사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도망가지 않았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한 사도도 그냥 막 도망을 엄아뜨거나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는지요. 그는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기와 함께 이렇게 정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평소의 모습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 있는지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제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만약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출세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지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사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도 알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도 만났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굶주리고 정말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쁘고 기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주님이 사셨는데, 나의 왕 나의 구원자가 다시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이 무너지려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마음이 슬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려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다시 사셨다. 나의 구원자가 다시 사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렇게 여러분 다시 사신 분이 있었습니까? 마호멧이 다시 살았는가요? 부처가 살았는가요? 공자가 다시 살았는가요?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신 이 역사적 사실 앞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의지와 동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더라.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 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요. 그의 삶이 얼마나 능력으로 넘쳐났는지요.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가 그렇게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런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으셨는데 나 다시 살아나겠다. 그러고는 죽으시고는 못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체포되신 것만 보고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도 못하셨는데 다시 못 살아나셨는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 기독교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활 소식이 의지와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사망 권세의 저주로부터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를 앞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힘을 얻읍시다. 주여 내 심령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기운이 없으신 분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제가 웬만하면 주일 아침에는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인데 정말 기운이 없었어요. 정말 막 이렇게 기운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서 있는데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찬양할 때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앉아 있기도 했지만 아무튼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충전시켜 주신다고 하나요? 이렇게 충전 눈금이 하나씩 올라가는데 지금은 거의 완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아주 초상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대로 삽시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삽시다. 뭐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내 가정에도 생명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힘과 동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었지요.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고 순교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증인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부활의 증인들로 인하여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우리 4월 24일에 한영원 사랑축제 준비를 시작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후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나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군요. 그것이 믿어지시면, 또 그것을 믿겠다고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제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 그랬나 보다.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한번 믿고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게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증거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전도자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에서 힘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